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많은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또한 행동하고 말했던 많은 것들이 진리에 근거하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서길 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도시와 마을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탓하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기쁨,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감격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전염병의 전파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사회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주며 하나 되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나약한 믿음에서 나옴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용기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건강의 자리에서도, 병으로 힘겨워하는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 하나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며 생각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협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퉁이 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감화 감동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이 조금 긴 구절인데 암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그냥 긴 구절인데 잘 암송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구절이 한 수십 구절은 될 텐데 수십 구절 암송하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뭐 잊어버리고 또 암송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암송을 하나 안 하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그 성실한 그 삶의 자세죠. 암송하고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 찬 마음으로 암송하고 잊어버릴 값에 암송하고 하는 그 성실함이 중요한 것이지 암송하고 안 하고는 뭐 그는 결과 그것은 뭐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또 암송을 하면은 또 나중에 또 그 구절을 볼 때에 또 다시 또 암송하기가 뭐 쉬운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암송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면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한복음 암송하실 텐데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암송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장소가 갈릴리이고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신 성경에 보면은 제목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하고 뒤에 평행 본문 구절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지만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건. 근데 비슷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그는 이 성경 저자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가 또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장소가 나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어디 집에서 누구 집에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시몬이 이 마르다 또 마리아의 남편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와 마가에는 그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조금씩 이렇게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서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내용을 좀 뒤죽박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 아니 마리아인데 보통 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우리가 설교 마치고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주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창녀로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고 있어서 이것이 창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죄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가 알고 있고 죄 많은 창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막 우리 안에서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원래 그 내용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변질된 형태로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누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요한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 누가복음에는 이 죄 많은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나오는 여기에는 마태와 마가는 이미 나오지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아마 발에까지 좀 이렇게 적셔진 것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 마가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요한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적인 존재로 뭔가 이렇게 대관식을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강조점이 좀 다르고,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보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가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태와 마가에 나오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데 요한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신문 같은 거나 잡지나 이런 거 보면 활자를 보면 활자구나, 글자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3D, 4D, 이런 시대라 그래가지고, 무슨 신문이나 잡지에 딱 보면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3D나 4D 정도 읽는다면은 오늘 이 마리아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우리 코에도 이렇게 잘게 맡겨지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아주 향유 냄새가 아주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향유 냄새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이가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정했는데, 이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인생도 향유로 가득 채워지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샤워장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친구들이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몸도 아주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향유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온몸에 막 이렇게 제가 볼 때 바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바르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씻고 확 나와버리는데, 이 친구들은 아주 몸 관리를 잘해. 몸을 잘해서 아주 이렇게 오일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되게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 안에서 몸이 굉장히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나게 하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몸 관리도 하고, 좋은 냄새를 나기도 하는 것이죠. 좋은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 하여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서울의 명동성당에 갔다가 명동성당에 그 노숙자를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거. 명동성 노숙자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쓱 지나갔는데, 저는 냄새를 정말 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씻지 아니하고 그 옷을 몇 날 며칠 입었는지 옷도 꽤 되지 않은데, 그냥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그냥 쓱 지나가는데 그 악취가 아주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적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씻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은 악취가 진동해요. 사람이 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잘 씻고 또 옷도 잘 깨끗하게 입고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아름다운 냄새가 가득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향유를 냄새를 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사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렸는데 그 잔치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캐릭터입니다. 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앞에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은 나사로가 죽었던 그 상황 가운데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막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몸놀림이 지금 빠릅니다.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몸놀림이 빠릅니다.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느릿느릿하지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몸놀림이 빠릅니다. 그래도 빨리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자칫하면은 이 마르다의 봉사하는 것을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지금 일하면 예수님 앞에만 앉아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마라.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르다의 봉사를 좀 이렇게 약간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봉사나 섬김이 없이는 어떤 집안이나 어떤 인생이나 어떤 공동체나 움직여질 수 없고 어떤 공동체도 향유 냄새가 가득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점심 식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묘전도의 식구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었는지를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수고를 해서 집에서도 밥을 하지만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귀한 교제, 참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옛날이 그 식사할 때가 참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귀한 섬김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 향유를 내는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꼭 상실을 겪어봐야만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수고해서 교회가 참 이렇게 교제가 풍성하고 사람들 간에 아주 풍성한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가정이나 이 섬기는 사람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작은 일이지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네, 그렇게 해갖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때문에 최고의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하늘 보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섬김, 봉사 이런 것이 허드렛 일로 보이고 남들에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봉사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여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꿈꿨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수녀님,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수녀님이 이렇게 말이죠. 저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언제 캘커타에 와서 한번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미국인 여인이 인도의 캘커타에 왔습니다. 그 캘커타에 와서 열심히 불황인들을 섬기며 돕는 일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그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매님, 요즘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 여인이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면서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자살이라뇨, 수녀님. 저는 지금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나의 나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짐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만족하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쾌감을 누리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으로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봉사와 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는 섬김과 봉사에 하는 자리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뭐 집사 있네, 내가 교회 뭐 일꾼 있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만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약한 자들 너희가 잘 돕고 그 하늘에서 칭찬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이 모퉁이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초신자들은 좀 이렇게 누려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몇 년 정도 다녔으면 여러분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돼요. 섬기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 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공동체가 향유 내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보겠는데 두 번째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단 거죠. 그 나사로를 지금 그들이 본 것입니다. 나사로가 왔을 때에 아주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아닐 것이고 사람들이 왔을 때 나사로가 막 이야기했겠죠. 내가 뭐 주고받는데 너 주고받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주고받는데 하면서 안 죽어서 말을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나사로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오늘날로 치면 나사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놀라운 일, 죽음을 맛봤던 나사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죽음을 뚫고 나왔던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더 많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간증이 거기를 향유 냄새를 가득하게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악취가 진동했던 그 자리, 죽음을 해서 사람의 눈물이 있던 그 자리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나사로의 간증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간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경험들과 겪었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은 기억,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추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터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일,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몇 번 갈아탔더니 돈이 몇 억이 벌었다더라.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득바득 우겨서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섰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자녀가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을 바뀔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걸. 내가 그때 그 강남의 땅을 내가 샀을걸.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사랑했을걸.
내가 우리 식구들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돌봐줬을 걸. 내가 너무 더 베푸는 사는 삶을 살았을 걸. 그걸 대부분 다 이야기하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걸.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를 미처 못했을 때에 그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무언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폭풍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폭풍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경험이고 우리가 그걸 자녀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그 부모님의 간증이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그 어떠한 유산보다 더 강력한 유산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많이 모았다 치더라도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 경험, 그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다음에 초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공동체가 향유내음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것에서 마둥마둥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야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사람이 됐다.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사로의 간증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의 간증이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 채워지는 그게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이번 주 암송 9절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바로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요. 마리아의 헌신이 향유 냄새를 가득하게 지금 채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굉장히 값이 비싼 향유입니다. 지금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4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깨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향유가 자신이 제일 아끼고 아끼는 향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게 있죠. 우리들도 여기 가진 물건 가운데 갑오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값이 비싸든 적든 간에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내 보물 제1호죠. 이것은 정말 아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뭘 누구한테 주거나 함부로 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도 아마 이 향유가 마리아에 있어서 제일 보물 제1호였을 것입니다. 제일 아끼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일을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향유를 부으면은 그냥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향유로 끝나지만은 그걸 그지 않고 팔아서 뭐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떤 한 가난한 사람 1년 동안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왜 저거를 향유를 깨가지고 저렇게 뭐 이렇게 의미 없이 쓰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말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이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참 이 구절이 참 되게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앞에 발에 붓는데 너 그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일을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는 일은 겉으로는 향유를 부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지금 예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해 쏟아 부어서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냥 온전히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 헌신을 누릴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 뭐 이런 걸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헌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를 헌신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온전히 그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막 이렇게 부었는데 예수님, 아니, 뭐, 왜 이래 해?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마리아 분이 확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한 일에 대해서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위해서 나의 장래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마리아의 헌신이 온전히 헌신이 되도록 그 헌신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리케이트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마리아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름을 붓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께 향함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죠. 그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 내음이 그 공간을 다 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도 그 향유 내음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의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제3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으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은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님이 옛날에 교회 다니실 때에 교회를 주일날 갈 때 항상 그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한복, 좀 기장이 짧은 한복을 계속 입고 다니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그 남북이 이렇게 화해가 되게 70년대인가 화해가 되게 좋아져서 북한의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다니신 여자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이렇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냥 지나가면 또 그렇게 한대. 사람들 쳐다본대요. 아, 북한에서 왔나? 뭐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 토요일마다 동정을 다리고 한복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은 피곤하지만은 토요일마다 그 옷을 다 다리고 동정을 달고 그렇게 해서 옷을 반듯하게 해서 주일날 입고 갑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 양장 입고 다니시라. 편한 옷 입고 다니시라. 예수님이 뭐 한복 입는다고 양장 입는다고 뭘 하지 않는다. 편한 거 입으시라. 어머님은 아니라 계속해서 치마 저고리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어머님이 주님께 대한 헌신,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 그것을 제3자인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 저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편한 길이 있는데,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약간 짜증냈던 것이 제 어릴 때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이나 사랑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마리아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폴 틸링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비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 자기의 갑오 이로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저래? 라고 욕을 한다 치더라도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에 대한 계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주님의 이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댓글에 계속 달리죠. 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친 자로서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건강에 큰 어떤 문제되지 않는 이상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주님의 헌신, 주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죠.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낭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인도의 겐지스 강에 나갔다가 강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두 아이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를 겐지스 강에 빠뜨려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아주 분하게 달려가서 그 여인을 말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아이를 희생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간곡히 말렸습니다. 이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이 여인은 완강해서 그 선교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가던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데려왔던 그 두 아이인데, 한 아이는 굉장히 멋지게 생긴 아이고, 한 아이는 몸이 불구이고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선교사님 여인을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여인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참 지나서 이 선교사님 좀 궁금해서 그 강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여인이 이 강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잘생기고 성한 아이는 없어졌고, 불구자이고 시각장애인 아이만 그가 데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은 좀 이렇게 불구에다가 눈이 멀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참 어려운 이 아이를 신에게 바치지 왜 성한 아이를 바쳤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아이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인색하거나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히 하거나 면피 정도 할 정도로 믿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향유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드릴 때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내 인생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향유 냄새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래 우리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며 이제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데,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에 내가 봉사할 것인지, 어떤 일로 섬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참 놀라운 간증이 풍성한 삶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초신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간증,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며, 또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냄새가 흘러가게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향유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향유 냄새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자신의 향유를 맡으며, 우리 교회의 향유를 맡으며 주님께 돌아오는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향유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향유를, 냄새를 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